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27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 나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둘, 넷, 여섯, 여덟, 10분밖에 안 됐는데 찬양 참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크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나요? 선물은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돼요?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물을 받았을 터인데 그 선물 가운데 기억에 남는 선물 있으세요? 이 선물은 참 기억에 남는다. 아마 그렇게 물어보면 글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이 보면 선물할 때 이 선자가 한문으로 무슨 선자인 줄 아세요? 예? 알고 있는데 속으로 말을 안 하시는 거죠? 반찬선입니다. 반찬선. 반찬선. 그러니까 달월변에다가 최선할 때 착할선, 최선한다. 그것이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달월인데 이 달월은 육고기 할 때 육달월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 중에서 육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기는 귀하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그 육사시미 육사시미 먹었어요. 육사시미 아주 입에서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될 때 부드러운 마음이 육사시미거든. 그게 아주 그냥 부들부들하는 그거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좀 건강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반찬 중에서 제일 고기를 대접한 것이니까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이 선자에 들어있어요. 선자에.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남에게 주는 선물, 남에게 주는 물품, 뭐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걸 선물 이렇게 하는데, 속뜻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거기다가 담아서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쏴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시간을 들여야 돼. 거기다가 2만 원짜리를 하나 하더라도 거기다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면 상대방이 그 물건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과 시간과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의 의미가 그래요. 그냥 포장해 탁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가장 좋은 걸 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알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냥 보통 선물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우리에게도 자식이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셨다는 거예요? 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하지 않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속죄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 사건, 사고, 문제,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사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망이 온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총칭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의 덫을 놓고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자신이 포로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또 도적질해가고 멸망케 하는,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마귀,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와 사탄과 그 밑에 있는 것들,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오는 해결 방법, 그러면 뭘까요? 해결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셔서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셨다고 해가지고 바로 모든 것이 그냥 원상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두통 같은 경우는 가서 주사 맞고 그 두통약을 먹으면 바로 이렇게 그러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병을 바로 이렇게 도려낸다고 해서 암이 바로 건강 이거야 되지 않잖아요.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이랬다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싹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은. 그러나 온전한 통치를 우리들이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행복감을 누리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또 삶의 환경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이렇게 기도는 뭔가를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만 가장 기도의 비중 중에서 가장 기도의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오세요. 그 기도를 해요. 어제도 저녁에도 좀 일찍 자가지고 한 11시 55분에 깼어요. 12시 정도에 깨니까 이게 5시 반까지 5시간을 기도를 주요. 그러면 또 오늘 낮에 또 그러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잠을 자려고 했는데도 또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는 사임을. 그래 처음에 누워서 하나님 내게 오세요.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금 아니까 더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오세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누워서 하다가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내게 오세요. 하나님 내게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 기도를 드리고 3시 4시쯤에가 잠깐 잠이 들어서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열매들이 맺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임마누엘 그냥 어떤 지적으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날마다 넉하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한 그렇지. 날마다 주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쳐내면서 하나님과 다 매일 오늘 또 내일 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1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열매들이 있을까요? 와 그렇게 잘 알으시네.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도 보통 이 잡신이라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임하면 이게 무당이 되면 달라지잖아. 세상의 신을 받아들여도 세상 신도 여러분 다릅니다. 이게요 동자신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장군신을 받아들이는 거 달라요. 그 신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이게 달라져요. 행동과 아는 것과 이게 달라져. 근데 사실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하나님의 신을 내가 모시는 거거든. 여러분 창조의 신보다 더 큰 신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을 내가 모셔드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열매와 증거로 보여주자. 열매와 증거로 보여주기. 이제 열매와 증거로. 그래서 우리 둔독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저희 교회에 또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와 악령들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속임수와 공격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우리 안에도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영적 글 안 해도 선과 악이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으면서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그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보혈의 가치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경험해야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여러분 오늘 우리 오금자 권사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 주일날 올해는요 보혈 찬송을 좀 많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운 곡이나 이 곡은 좀 한 곡 정도만 하고 그 나머지는 보혈 찬송.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 주와 동행하지 않고 막 살거든 섞여서. 그러니까 이때에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이순관 전도사님도 보혈의 찬송 제가 따로 하지만 찬양 인도하신 분들은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안 믿고 또 그냥 입술만 하면 안 돼. 보혈의 찬양 인도하신 분들이 그 찬양에 은혜가 흠뻑 젖어야 돼. 그래서 막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경험돼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예요. 2위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하나님은 피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피. 그러니까 죄는 피로만 사하거든. 죄 없는 피가 사하는 거잖아요. 구약 죄사들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죄사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만 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안 돼. 화목 제물이 돼야 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아담의 후손으로 되고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죄는 안 가르쳐도 해. 예수님은 죄 없으니.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성령으로 때. 근데 오셔가지고 몸을 입어서 피를 그래서 오셨는데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따라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또 십자가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보혈이지.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것 뭐예요? 보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셔서 뭐를 주셨어요? 보혈을 주신 거라니까. 그분의 피, 의로운 피, 죄 없는 피, 죄를 속하는 피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신 거예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보혈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 이 보혈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를 다 빼봐야 죽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피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피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피 흘려 죽을 수 있나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갈기하게 찢어 대못을 받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깊게 영원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말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엄청난 능력이, 따라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뭘까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의 보혈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라고요? 죄를 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되삭음을 받은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죄사함, 이 조상적부터 우리가 또 자범대로 지은 모든 죄악된 행실에서 우리가 용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기 때문에 보혈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한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는 강력한 명검이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통하여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덫을 놓고 불행에 빠뜨리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이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것은 이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불행으로 빠뜨리고 멸망케 죽이게 하는 마귀에 대해서는 엄청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표현을 그냥 이순신 장군이 쓰는 명검보다 더 아주 그냥 그거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와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생활에 힘없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굿이나 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요 괴로움이 더한다 그랬어요. 잠깐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하려면 더 큰 구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패가망신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세요. 네. 했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했던 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타고 계속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둔독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오, 그렇게 긴 문장을 다 외웠어? 이야, 보통 실력이 아니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니까.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을 믿고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보혈을 부적이나 주문을 애우듯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무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외국의 드라큘라 십자가 되고 뭐 이렇게 부적을 붙이면 그 악귀가 못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보혈고 부적 이렇게 붙여놓으면 뭐가 이렇게 공격 안 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니까. 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는 자신의 그 능력을 믿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애통함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복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또 자복 이렇게 하는데 회개나 자복이나 거의 자복이나 거의 비슷하게 사용해. 회개는 일회성, 자복은 그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회개, 자백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자, 오늘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8절, 9절.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누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큰 능력이고.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거죠. 난 죄 없어. 그러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죄가 없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다 죄가 있어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 자백할 때에 우리가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죄가 생각나는 것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죄로 알아진 것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이거 뭐냐면 죄를 자백하되 형식적이거나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냥 입술 발림으로 하나님, 예를 들어서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대충 슬쩍 넘어가던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속죄함을 믿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마음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죄를 이렇게 했는데 왠지 꺼림칙해. 왠지 이렇게 답답해. 뭐가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 같은 느낌이 없어. 그러면 또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끊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게 내 마음의 내적인 평강,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그게 뭐냐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 다음에 이런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 때까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능력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이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진 자. 그러면 둘째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혈의 능력을 믿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와 싸우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자신의 죄와 죄를 부추기는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으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보인다 그랬어요? 보인다 그랬어요? 보인다. 믿음은 보인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상명사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열매와 증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사는 능력이고,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 또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덫을 놓는 이 어둠의 악한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대적하고 죄와 싸우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보혈의 가치와 능력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을 알고 난 후에는 죄와 마귀와 비터지게 싸우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불순종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아닌 것이 역사할 때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실제로 싸우고 대적해야 돼요. 마귀와 악령들이 가장 무서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셋째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 입을 벌렸어요. 입을 따라서 해요. 이제 따라서 셋째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보혈의 능력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입에 달고 입만 열면 그냥 보혈 막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보세요. 사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인간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죄인으로 태어난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르고 있는 죄는 어떻게 우리가 이길 거예요? 잘 못 이겨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 영적 지식이 이렇게 높아져서 하나님이 가지신 눈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겠지만 정말 인간이 죄 가운데 이렇게 벗어나 온전히 자유를 누리고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어둠의 영인 마귀가 사람들에게 범죄할 때 금요일날 저녁에 이야기했죠. 뭐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미혹의 영으로 속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준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기 어렵거든. 근데 이 마귀가 준 생각은 자꾸 나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별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그런 진리의 빛이 있을 때는 여러분 빛이 있으면 분별이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려워요. 잘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이 죄의 덫을 놓고 생각만 통해서만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싸우는 성도들은 보혈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해요. 입에 달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영적 승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맨날 지고 패배하고 이쪽 맞고 저쪽 맞고 터지고 여기로 가서 불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죄와 어둠의 영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서 나는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날마다 매일매일 열매와 증거들을 풍성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잘 때는요 쉬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송을 부른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과 보혈과 그분의 이름을 불려서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특별히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꿈이 뒤숭숭하다거나 또 가위 눌린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세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위 눌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축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어둠의 영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귀신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질병에게도 해도 돼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 이게 치명적인 그런 고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떠나라고 떠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안 좋은 환경, 나쁜 그러한 환경에도 문제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기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할 때는 평안과 자유와 감사와 기쁨, 평안이 있어야 되고. 자, 근데 일상생활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하고만 그래. 그러면 이놈이 공격했구나. 이렇게 가라지를 탁 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영들은 이 전설의 고향처럼 피 흘리고 이렇게 안 나타나요. 생각 속으로 역사를 한다니까. 불안, 염려, 두려움, 낙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남이 미운 사람을 딱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 다음에 미운 생각을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이제 그때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런가요? 여러분 남을 미운 생각을 받아들였어. 꼴 보기 싫어 죽겠네. 그러면 행동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 그러지 않아요.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에너지를 풍기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받아들이면 여러분 잠복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입에 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죄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방법 세 가지를 하겠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보혈의 능력, 제일 큰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주문식으로만 하면 안 돼요. 주문식으로 하지 말고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여야 돼. 그 믿음이 뭐예요? 일상생활 속에 죄와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이걸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때만 우리가 보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필요해요. 보혈은.
주 앞에 설 때 그 보혈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어도 얼마나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는 순간 연약에 넘어지기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보혈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빛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열매들을, 증거들을 우리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나의 하나님, 옛날 찬양인데 이번 주에 이 찬양이 계속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가 이게 와닿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이 가사가 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옛날 찬양인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을 또 살기 원 이처럼 나와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게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내 환경에 오세요. 내 가정에 오세요. 내 직장에 오세요. 나의 자녀들 삶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죄와 악한 것과 싸워서 이제 지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주님이 승리에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피 터지게 싸우게 하시고, 더러운 악한 것들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